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박연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히브리서는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말해줌으로써 도중에 다른 곳으로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지금 믿는 말을 굳게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설득하는 아주 논리적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두고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논문과도 같다라고 하는데요. 1장과 2장에서는 천사와 그리고 3장에서는 모세, 4장에서는 여호수아와 예수님을 대조해서 설명을 했다면 오늘은 멜기세덱과 레위와의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먼저 봉독했듯이 1절과 3절에 걸쳐 멜기세덱의 존재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 때 첫 등장했던 그때의 모습이 오버랩 되는데요. 그는 살렘 왕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고 그로부터 11조를 받았습니다. 또한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없으며 생명의 끝도 없는 영원한 존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핵심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11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11조를 바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가계의 대표입니다. 그의 씨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로부터 제사장 가문의 레위 그리고 대제사장 가문 아론의 자손들이 태어났는데요. 그 가계의 대표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았고 그에게 11조를 드렸다면 그의 후손들인 레위와 아론의 자손들보다 당연히 멜기세덱이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일 말씀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대표하는 레위 자손보다 우월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시편 110편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왜 새로운 제사장의 등장이 필요합니까? 이전의 것은 온전치 못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회귀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도 삶의 변화가 없자 다시 돌아가려고 했고요. 그렇게 율법을 대표하는 레위 자손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고 11조를 드렸다는 것을 통해서 멜기세덱이 레위보다 우월함을 그렇게 예수가 그들보다 우월함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때뿐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지금을 사는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분명 내 이전의 삶은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한계가 있는 삶을 살았고요. 그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얻어 천국 소망을 품게 되었거늘 지금 내게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으면 이전의 삶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곧잘 줄을 등지고 옛날 모습으로 회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계가 있는 온전치 못한 곳에 눈을 돌리지 말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길 바란다. 저번 주에 묵상했었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직 그에게 관심을 갖고 집중함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율법보다 우월한 예수를 붙잡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곰곰이 이전의 삶을 돌아보며 지금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의 인생에 얼마나 한계가 있었으며 부족했는지를 말입니다. 죄된 본성 가운데 수없이 낙심하고 쓰러졌으며 천국 소망도 갖지 못했던 내게 오직 은혜로 주를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곧잘 지금이 내 맘에 안 든다고 그 한계가 있던 과거로 돌아가겠다고 너무나도 쉽게 지금의 믿음을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 이전으로 회개한 적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수 외의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않았겠습니까? 잠시 내게 반짝하는 유익을 줄지라도 그것은 온전치 못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죄사함을 주어주지 못했다는 것을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시의 사람들처럼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때에도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살리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지금의 자리를 굳게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 청년들 요셉 청년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언제 어떤 상황에 놓일 때 이전의 모습으로 회귀하려고 싶어 합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돌아보며 그런 유혹 속에서도 한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 봅시다.